네, 말씀 제목은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장에서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떠하면 어찌 되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주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나가고 땅이 다시는 그 fru를 내게 주지 아니하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합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 4장 말씀은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누가 가인이고 누가 아벨이에요? 네. 양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 우리 친구도 헷갈리죠? 가인과 아벨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요,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각자 다른 역할과 달란트를 받았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이 둘은요, 시간이 지난 후에요, 각자 하나님께 자신의 소산물로 제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죠? 우리 친구들 다 알죠? 가인과 아벨 말씀 들었죠? 가인이 하나님 말씀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서요,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셨다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물도 받으셨는데 아벨도 받으시고 가인도 받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제물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재물은 재물이고요. 가인과 아벨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아벨의 재물만 받으셨을까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그쵸? 도준아,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만 받으셨을까? 첫 새끼를 드렸어. 주일날 우리 도준이가 말씀 나눈 걸 기억하고 있어요. 가인의 재물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재물의 차이일지 아니면 다른 것의 차이가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둘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헌금도 드리잖아요. 우린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려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금도 받으시는, 이게 둘이 분리되어 있는 개념으로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내가 똑같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렸어요. 이 사람 거는 받으셨는데요, 똑같은 예배 자리에 있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람 건 받지 않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와 재물을 받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화가 막 나나요? 아니 왜 제 건 받고 내 건 안 받아? 가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그런 마음이 또 하나 있고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생각이 있어요. 이상하다. 하나님 왜 제 예배와 예물은 안 받으세요? 라고 질문하지 않을까요? 보통 사람이면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부족하게 드렸나요? 제가 예배를 잘 못 드렸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나를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제가 뭘 잘 못한 건가요? 제가 잘못 드렸나요? 뭐가 부족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뭘 아벨보다 잘 못 드렸나요? 하나님 왜 제 거는 안 받으세요? 가인은 몹시 분해서 화를 냈어요.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거는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재물의 차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재물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요, 땅의 소산물과 양의 첫 새끼입니다. 가인은 소산물을 드렸지만 이것이 처음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벨이 드린 재물은요, 양의 첫 새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처음의 것을 구분하여 드렸다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첫 소산, 첫 새끼, 장자의 의미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난 것을 드렸다는 것은요, 순서상으로 첫 번째를 넘어서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처음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요, 나머지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걸 의미하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은요,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얻은 것 같지만 결국은 비와 햇빛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차이에서는요, 이 첫 소산, 첫 새끼라는 첫 새끼를 들었다는 거에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제물을 드렸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처음 것을 드리면 그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요, 그 뒤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두 다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증한다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그 말에 담긴 뜻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에 출애굽할 때도요, 어떻게 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첫 새끼를 피를 발랐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피를 넘어서 재앙이 넘어갔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첫 새끼를 아벨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알아볼 거는요, 드리는 자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예배와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면 나는 뭐라고 하지? 나는 뭐라고 했을까? 내가 만약에 가인이었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네,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지만 사실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요, 내 선택과 내 결정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드릴 수는 있지만 받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셔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지는 나보다 더 잘 아실 텐데,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네 예배를 받지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면 나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낼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제물을 받는 하나님의 이 선택도 받아들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물을 드리는 마음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제물을 받은 자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마음도 가인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인의 마음을 모두 다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왜 네가 화가 났니?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게 마땅하냐?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말은 가인 스스로 네 마음을 돌아보라 라는 말씀이기도 했어요. 네가 어떤 예물을 드리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네가 스스로 네 모습을 돌아봐 라고 하신 거예요. 너가 지금 화낼 때가 아니야. 어떤 마음과 자세로 나에게 예배를 드렸는지 제물을 드렸는지 네가 살펴봐야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까지도 보고 계셨어요. 그 죄가 지금 가인의 마음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그 죄의 영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과 의와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또 이런 모습이 또 보여요. 누가 이런 모습이 있냐면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에 사는 아수르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특권의식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거저 받았던 이 요나가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길 원했어요. 요나는 자기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아수르 민족들의 회개를 받으시고요, 그 이방 민족에게도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뭐라고 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내미셨는데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을 구원하십니까? 화내는 거예요. 성내는 거예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요, 인간의 마음에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문화나 계층의 특성이 나머지 모든 이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해요.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커지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요나는 무엇이 우상이었어요? 요나는 나도 우상이었지만 내가 믿는 것, 내가 신뢰하는 그 나의 뜻, 의지, 자기 민족만을 구원하실 거라는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이것이 요나에게는 우상이었어요. 가인에게는요, 이런 정당함이 있었어요. 내가 아벨보다 더 나은 예물을 드렸다고 스스로 그렇게 여겼어요. 요나는 어떻게 여겼어요? 아수르 민족보다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겼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신념으로 자기가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자기 정당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정당화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건 괜찮아, 내가 옳아 라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아.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 또는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견해가 옳다고 믿으며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념 안에서 또는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잘못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해준 말도 조언과 충고로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안색이 변하고 화내는 게 어찌 됨이냐, 네 마음을 살펴보고 돌이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가 드린 재물이 받아들여져야만 하고 아우의 것만 받아들여진 거에 대해서 그냥 화가 났어요. 분노가 났어요. 여러분 이럴 때 있나요? 저는 신앙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신념에 빠지면 굉장히 무서운 종교를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해서 이게 자기의 신념과 묶어지면 요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교만한 상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죄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조차 그때는 사실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게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이거나 자기 정당화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인에게 있었던 죄는요, 자기 의를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지만요, 사실 그 근원에 있는 근본적인 우상은 뭐냐면요, 바로 시기와 질투였어요. 표면적으로는 교만이었고, 표면적으로 자기 의였어요. 그리고 시기, 질투였어요. 그 제일 아래는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가 선을 넘으면 이렇게 형제를 죽일 수 있는 살인까지 이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는 육적으로 살인을 일으키지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는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와요. 우리 마음 속으로 어떠한 대상을 수없이 죽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 사람의 마음은요, 다른 사람의 영을 죽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의 영을 죽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 하더라도요, 좋은 능력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 시기 질투에 매이면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하고 상대방이 가진 것이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요, 타인을 죽이게 되죠. 결국 아벨이 죽임을 당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가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을 마음으로 많이 죽입니다. 네, 잠언 말씀에 시기와 질투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나는 왜 이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되는 시기와 질투는 왜 나를 죽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만드신 나라는 정체성에 금을 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의 정체성이죠. 아름답고 보배롭고 소중하게 만드신 나라는 존재가 시기와 질투에 묶이면요, 그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내 뼈를 먼저 썩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아름다움이 담긴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가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또 잠언 27장 4절 말씀에 분과 노보다, 분은 뭐예요? 잔인한 거, 노는 화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터져나오는 물은 막을 수가 없어요. 분노는 이렇게 잔인하고 막을 수가 없는 건데, 질투가 거기에 견줄 수가 없대요. 분노 위에 뭐가 있냐면요, 질투,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정신과 영과 몸에 안 좋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은 결국 이렇게 됐어요. 가인은 결국 자신의 아우를 죽였어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가인의 시기와 질투, 분노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아벨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다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는데, 그쵸?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래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숨어있던 아담에게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가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둘 다 동시에 회개하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대요. 아담은 뭐라 그랬죠, 아담이? 여자가 핑계를 댔어요. 그런데 가인은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죽여놓고 시치미를 뗍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이 죄가 벌써 유전되어 내려왔죠, 이 가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놓친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배롭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셔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가인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담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주신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때 벌을 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받은 벌이요, 농사 짓는 가인에게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벌은요, 그냥 먹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랑하게 된대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요,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너 한 땅에서 머무르지 못해. 소산물도 안 나와. 너 방랑하면서 평생을 살 거야 하면은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가인 입장에서?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 죄가 너무 커서요, 무거워요, 저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나를 이렇게 쫓아내시면, 내가 땅에서 이렇게 방랑하면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왜? 그 당시에는 자기 영토 밖으로 나가면 죽였잖아요. 우리 저번에 영화 봤었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때 자기 영토를 지날 때 허락 안 받으면 죽여버렸잖아요. 그 말인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텐데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런데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가인이 죽은 만큼은 면하게 하십니다. 이상하죠? 벌을 주셨으면 끝까지 주셨지 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또 7배나 벌을 주겠다고 하고 가인을 죽이지 못하시게 할까요?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왜 가인 그냥 도망다니다가 죽게 하시지, 아벨도 그렇게 아무 잘못 없었는데 죽었는데 왜 이 살인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자비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자녀가 잘못해서 버릇을 고치려고 벌은 주지만요, 그 벌 옆에요, 그 자녀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주는 부모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죄 가운데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성품이 이 말씀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공의로운 재판관. 살인하면 똑같이 살인하고. 저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롭기도 하시지만 아벨의 입장에서는 가인에게 벌 안 주면 아벨의 입장에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죽었지만. 근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공의롭게 자비롭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 제물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한번 이런 질문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전에 나가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예배 드리고, 금요일 때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때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우리의 예배가 끝인가요? 아니죠. 네, 맞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공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의 예배는요, 삶이 되었어요. 우리 삶이 예배인 거예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예요. 우리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요? 내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목적인데요. 이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은요, 뭐냐면 나를 통해서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그 영광의 의미가 그렇다고 합니다. 거울이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게 영광이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모습이 보여?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래요. 그게 우리가 삶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만 예배드린다가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세물이 아니라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셨습니까, 오늘? 가인과 아벨이 그 땅의 소산물과 양의 첫 새끼를 제단에 올렸잖아요. 그 제물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래요. 그런데 그러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과연 뭘 의미할까? 나를 제물로 드리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선택 하나하나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요 라고 고백하면요, 그것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 되고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지? 라는 결론이 나오죠. 오늘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는지, 영적 예배가 되었는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점검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일상이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말과 행동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고요.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은 육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를 삶 가운데서 드리는 것. 이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 삶으로 확장해서 이렇게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와 제사를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이유를 처소산물에서 보고, 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아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 상태, 교만한 마음 상태, 시기 질투하는 마음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 전체적인 것이 뭐냐면 신약 말씀이랑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가인과 가인의 예물만 보고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그렇게 봤었는데, 예물을 드릴 때와 예물을 드리지 않을 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받고 계시는 예배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릴 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너무 쉽거든요. 이 세상의 가치관, 외모 지상주의, 성취주의, 물질 만능주의, 다 눈으로 보고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복음적인 거, 자기 합리화를 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삶과 세계관을 너희는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분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 변화를 받는다는 거는요,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요,
마음이 단단해지고 생각이 단단해지고요. 복음 위에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단기간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처럼요. 오래 참아야 되고요. 인내해야 돼요. 고통 가운데서도 견뎌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요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요 조금씩 분별해 갈 수 있게 돼요. 이 분별하는 것도요 내 마음 같아서는요 한 번에 한꺼번에 다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아리까리 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기다리고 참고 이 과정이요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가인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저 하나님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잖아요 라고 정직하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 아내도요 가인처럼 하나님 이게 맞잖아요 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전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묻고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로마서 12장 2장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